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란 마리아,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는 마음의 그 사모함, 또 이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성도들에게 어쩜 당연하고 매우 소중한 것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지만은 나중에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믿었나, 또 헛되게 믿은 게 아닌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이른바 중직을 맡았다고 하지만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사람보다는 미안해가지고 멋쩍어서 제가 정말 교회 헛믿은 것 같습니다. 내가 뭘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아쉬워하는 사람들을 저도 많이 봤어요.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내가 그 아까운 세월 다 소비하면서 남들이 한 실수를 다시 반복하고 깨닫고 났을 때는 많은 세월이 지나버렸거든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학교에서 배우고 사회에서 배우고 또 일상생활에서 부지런히 살피면서 배우는 겁니다.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그것은 주님이 행하신 일을 눈여겨볼 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는가를 볼 때 아주 귀한 답을 얻을 수 있답니다.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정답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가 무엇하셨는가? 우리가 특별히 복음서를 읽고 있는데 이 복음서는 예수가 하신 일들을 자세히 또 명확하게 기록해준 귀한 책들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는 주님의 역사, 그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복음서입니다. 예수가 무슨 일 하셨나? 무슨 말씀하셨나? 우리는 이제부터 그 일에 관심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구호만 외치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이제 그런 말도 식상하게 듣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하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입만 뻥끗하면 기도할 때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의 교회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무엇이 주님의 교회인지 자기 속에 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교회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모두가 다 그런 뜻으로 하나가 될 때 교회는 힘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불과 몇몇 사람만 주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고민하고 그렇게 애쓴다는 것보다도 여기저기서 내가 성경에서 이런 것을 주님의 교회라고 배웠다. 우리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하고 사방에서 기관마다 우리 구역마다 교구마다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목사에게 다 일임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성경을 상고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그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더라. 예수가 하신 일이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이 땅에 계실 때
그는 전도하신 것이었어요. 심지어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40일 동안 계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니라고 사도행전 1장 2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시기 전에도 부활하신 다음에도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그 내용이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하면서도 왜 믿어야 됩니까? 금방 할 말이 없어가지고 답답한 일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영접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그 나라가 당신에게 임하도록 하라, 이것임을 말해줘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예수 믿으면 당신은 그 나라가 당신 가정에, 당신 영혼에 임할 수가 있어.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보내신 것들을 신령한 은혜와 복을 당신도 받을 수가 있어. 예수 믿으면 당신은 멸망치 않고 영생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온통 복음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자, 복음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합시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영어로 good news, 기쁜 소식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무엇이 기쁘냐 이 말입니다. 기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good news, 좋은 소식이다. 왜 좋으냐? 예수가 왜 좋은 소식인가를 우리는 말해줄 필요가 있어요. 예수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곧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복음은 거듭 말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고, 은혜 받는 것도 그 나라를 얻기 위함입니다. 성령 받는 것도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같습니다. 부활해서만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온통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풍성하게 전해준다면 세상은 교회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날 교회는 그 소식 대신에 세상에 찌들어버리고 세상에 오염돼가지고 이 세상에 부패한 것들이 다 휩쓸려 들어와서 만신창이가 되고 있어요. 오히려 교회는 세상보다 더 형편없이 타락했다는 말도 듣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오랫동안 물속에 있으면 손이 쪼글쪼글하게 느끼시죠? 평소에는 팽팽한데 오랫동안 물에 담가놓으면 쪼글쪼글해져가지고 뭐가 빠져버리는 느낌. 그게 삼투압 때문에 그러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쪽에 우리 이 인체에 물이 많이 들어있는데 약 70% 이상의 물이라고 합니다만은 물이 있어서 이렇게 그나마 피부가 그래도 탄력이 있고 좀 윤기가 있어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 어떤 게 많아요? 내 몸에 있는 물보다도 밖에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물이 적은 데서 많은 데로 가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쪼글쪼글해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부러운 것이 더 많고 교회는 별로 부러운 것이 없으니까 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교회마다 청년들이 급격히 준단 말 많이 들으셨죠? 이제는 교회는 그저 나이 든 사람들, 경로석으로 다 채워야 할 만큼 그저 나이 든 사람들 모여서 힘도 없으니까 갈 곳도 없으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거기에 젊은 사람 가서도
기가 막혀 나와버립니다. 내가 함께 있다가 나도 늙어버릴까 봐 뛰쳐나와버립니다. 점점 교회는 젊은 사람이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 교회가 더 좋은 곳이 있다면 왜 교회를 안 모여들겠어요? 교회보다는 세상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믿던 자들도 슬금슬금 직장 나갔네 뭐하네 하면서 슬슬 교회에 빠지고, 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라도 이제는 바쁘다 보니까 또 세상에 궁금한 게 많으니까 점점 교회 온 날짜가 줄고 횟수가 줍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해준다면 사람들이 왜 안 따라오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천국에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그들이 안다면 그들이 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일을 게을리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식, 자기의 확신으로 사는 것보다도 성령의 주신 힘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지를 알았기 때문에 영적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부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주신 위로와 힘이 충만하여서 그 어떤 것도 자기 마음을 뺏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주신 힘이 오히려 내 안에 들어와서 쪼글쪼글했던 그 피부가 팽팽하게,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우리에게 끌려올 수밖에 없도록 그 나라의 소식이 풍성하다면 교회가 왜 차고 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개척교회니까 그 말씀으로 은혜로 살읍시다 하지만은 조금 교회가 커지는 사람들은 여가 소년이니 교회에서 좀 색다른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는 중 이렇게 슬슬 견눈을 팔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나라에서 보내신 말씀과 그 나라에서 하시는 일들이 충만하고 가면 갈수록 더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는 어디 가시든지 전도하셨는데, 전도는 주님에게서 이 땅에 오신 주님에게 매우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목적일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아버지 나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좋은 것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할 수 있는 대로 그가 고난받으시기 전에도 그 나라를 선포하셨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잠시 후면 하늘에 올라가실 40일 동안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주님 입에서 다른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땅에 있는 것이 과연 저 하늘에 있는 것보다 더 귀하고 부러운가? 더 좋은가? 저 좋은 것이 하늘에 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 바리새인같이 엉뚱한 말씀을 하실 필요 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을 하고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하러 오신 예수, 그저 예수 믿으세요. 오늘날 그저 별로 감동도 없고 확신도 없는 사람들이 전도지 들고 나가가지고 지나간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저도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번 받았어요. 그 물티슈와 함께 주는 거 받았어요. 근데 참 멋쩍은 것 같아서 예 수고하십니다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주니까 이거 뭐요? 그러더니 이분이 당황해가지고 그냥 교회 나오라는 뜻입니다 하고 우울증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좀 안타깝다고요. 교회에 나오라는 소식이 그렇게 죄스럽고 미안하고 뭐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나오라고 그냥 언제 하면 시간 있으면 나오세요. 이렇게 교회가 아쉽고 교회가 그렇게 초라해야만 되겠을까? 당신이 지금까지 듣지 못한 소식,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당신 알고 싶지 않습니까? 당신 지금 시계 태엽 마냥, 핸드폰 배터리 마냥 당신의 생명은 점점 축나고 있고 방전되어 가고 있는데, 어느 날 꼼짝도 못한 시신되기 전에 당신이 가야 할 그 나라, 주님이 예비하실 그 나라, 그것 좀 알고 싶지 않습니까? 하고 오히려 그들이 압도당하고 오히려 그들이 쩔쩔매도록 만들어 놓을 텐데,
그 좋은 물티슈 주면서 미안해가지고 이거 뭐요? 그러니까 참 저도 옆에 지나가다 좀 멋쩍더라고요. 좀 애쓴다 싶었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뤄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안내해 주는 겁니다. 또 그 나라에 갈 때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미리 맛보기 마냥, 예고편 마냥 그 나라에 대해서 잘 소개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죠? 교회와 낙원과 아버지 집 다 천국의 일원이라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다음에 육신을 떠나면 낙원에 가고, 낙원에 있던 자들이 주님 재림하시면 부활하여서 마침내 아버지 집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가 지면 밤이 오듯이, 또 밤이 다 되면 아침이 오듯이 너무나 당연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스케줄을 알고 있는 게 교회 아닙니까? 지금 뭐 해야 할 때인지.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런 일들, 하나님의 스케줄을 잘 모르니까 저 교회 밖에 인터넷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요란스럽게 심란하게 만드는, 주님이 곧 오신다, 한국에 대한 예언이 어떻고, 지옥과 천국에 대한 간증이 어떻고, 또 직접 지옥의 모습을 찍었다고. 그래서 저는 한번 그 페이스북에 지옥의 모습이 이렇다고 해서 제가 봤어요. 그 찍었다고 그래가지고. 순 강아지만 들들한 그림들이라고요. 난 그걸 왜 지옥이라고 하냐 이해가 안 가서 아직도 좀 궁금해요. 다 지금 교회 밖에서, 야, 너 큰일 났다, 주님 오신다, 너 이러면 들림받겠냐, 14만 4천이 어떻고. 오늘날 교회가 제대로 그 소식을 알린다면 성도들이 그런데 귀를 끼고 거기서 마음 흔들리겠냐고요. 다시 합시다. 복음이라는 거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다. 이게 복음이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러 오신 분이 예수시고, 이걸 전하신 것이 주님의 전도예요. 근데 그분은 이 각성과 각 촌에 두루 다니시며, 주님은 두루 다니시며 전하셨어요. 여기 보면 성이라 할 때는 오늘날 도시 같은 것이고, 촌은 이를테면은 저 지방 같은 것일 것입니다. 번화한 곳이나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나 또 시골 같은 곳이나 주님은 가리지 아니하시고 각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더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이에요. 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온 천하에, 또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오대양 6대주를 누리면서 국내외를 종횡무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요새도 갑자기 저는 모르는데 어떤 인도 목사님이 메시지를 보내고 나중에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인도에 와서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세미나를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제 지금은 점점 그 일이 구체화돼 가요. 점점 이제 그 일자가 정해지고, 이제는 그 방법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그래서 참 제가 이제 그저께 신바가 전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인도에 갈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가세요? 3월. 목사님 또 나가세요? 그래요. 제가 꼭 뭐 훔치다 들게 되면 좀 미안하더라고요. 교회가 목사님 붙어있어야 할 때는 또 나가냐고. 근데요, 저 나가면 되게 힘듭니다. 여행 가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도 좀 스케줄을 봤더니 비행기를 3번 타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갈아타고. 인도가 저 유럽보다 멀지 않지만은 교통편이 안 좋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전에 가면서 고생 좀 심하게 했거든요. 전에 인도 가면서. 새벽 2시인가 공항 도착해가지고 새벽 5시까지 그 횡한 고향 기다렸다가
다시 또 비행기 타고 가서 몇 시간 더 기다리고 아주 나중에 몸이 녹초가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항공편 연결하면 좀 좋을까 고민할 만큼 좀 나가면 힘듭니다. 이번 다음 달 세미나도 가자마자 3시 40분 정도 도착해가지고 6시인가 세미나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주일 예배 끝나고 바로 공항 와서 또 한국 돌아옵니다. 일정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차라리 여가 편할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두루 다니시며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더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어쩌면 저는 내년도에는 한 달 걸려 나갈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거의 한 달 걸려서 쿵짝쿵짝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정말 이런 일들을 제가 주님 좀 그만하세요. 힘들어 죽겠는데 제 나이가 얼마입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죠. 왜?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더라. 저와 여러분도 자기의 육신의 조건들, 나이니 뭐니 다 초월하고 어찌하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교회예요. 나도 주님 입으로 수다 떨고 이로 험담하고 이로 쓸데없는 그 물가가 떴고 어디 가면 시장 가면 뭐가 싸고 그런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입의 언어로서 내가 예수의 복음을 운반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이라도 더 많이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필요한 겁니다. 왜? 주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하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맥없이 그저 자기도 별로 힘도 안 들어가 힘도 없이 이런 전도가 아니라 주님이 선포하신 내용은 확실합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능력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은사와 능력을 경험하여 마음이 확 돌아가지고 주께로 다른 박질하게 하고 변화받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이 역사들이 우리가 가르치고 알려줘야 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 성경에 있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하신 일을 보고 그가 하신 말씀에 경청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길입니다. 그것을 따라하려고 합시다. 신앙, 생활,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따라하기예요. 다시 합시다. 예수 따라하기. 예수 따라하기. 예수 따라하기. 예수 따라하기. 그가 전하셨으니까 우리도 전하고, 그가 가셨으니까 우리도 가고, 그가 말씀하시니 우리도 말씀하고, 그가 병 고치시니 병 고치고, 그가 기도하시니 기도하고, 그가 봉사하시니 봉사하고, 그가 감사하시니 감사하고, 다 주님 따라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거창한 목표 세우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나는 예수 따라하는 사람, 예수 따라하기. 주님이 가라 하셨으니 가는 겁니다. 저는 세계 선교라는 것을 제 마음에 참 늦게 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저 먼 나라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어느 특별한 삶을 한 줄 알았어요. 젊었을 때부터 그 일에 헌신하고 언어 훈련하고 현지 적응 훈련하고 또 선교 마인드를 그 나라 사람 같이 사는 그 마인드를 익히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많이 훈련돼가지고 가서 일생 거기서 사람들을 사귀어가면서 거기서 하나 둘씩 사람의 영혼을 얻고 그들과 친하고 그러다 나중에 죽고 그래서 저는 그런 패턴이 대단히 저에게는 어색하고 또 참 나하고는 맞지 않다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음을 품어보기를 감히 엄두를 못 냈어요. 그리고 가서 내가 무슨 말 한담? 가서 전할 말이 뭐담? 그 생각하니까 캄캄해요.
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 문화에 동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서 내가 무슨 말할 것인가 생각하니까 야, 어디부터 해야 할지 참 캄캄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정말 그 일이 저 멀리 막연한 게 아니라 성큼 내게 다가와서 바로 이것을 말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실 때부터 그땐 제 기도가 달라졌어요. 저도 그렇게 하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부터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이 어떤 교회당에 있는 표가 아니라 그게 내게 하신 말씀으로 다가왔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이 정말 나를 감동시켰어요. 나를 가게 만들었어요. 예수 따라하기. 나는 우리 청년들도 제발 이런 주님의 말씀에 막 감동이 되고 마음에 큰 끌림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때 주님 앞에 어떻게 난 답변할 것인가? 주님이 이렇게 사람을 찾으실 때 난 어떤 모습으로 준비할 것인가? 그때 주님이 모집하실 때 말입니다. 그때 주님이 부르실 만한 값어치 없는 사람 되면 쓰겠냐고요. 주님 우선해서 뽑을 수 있는 사람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청년뿐만 아닙니다. 앞으로는 장년까지 누구나 다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창립 7개월 만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열어놓으신 것부터가 어느 여느 교회 같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려는구나 생각하고 전 여러분에게 담대히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3년 내에 준비합시다. 3년 지나면 우리 함께나 역사합시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합시다. 예수 따라하기. 예수 따라하기. 예수 따라하기. 예수 따라하기.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때에 12 제자가 함께하였더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에요. 그분이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그분이 일하실 때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분이 가실 때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것을 평소부터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합시다 할 때 여러분이 볼 때는 별로 영향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훈련한 사람들이 어느 날 주님이 함께 가셨을 때 잘 따라갈 수 있어요. 평소에 잘 준비됐을 때에 그가 주님 앞에서 기회 얻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비록 작은 일이지만 함께 주님이 따라가자고 하실 때에 그때 즉시로 따라갈 수 있는 훈련을 평소에 하는 겁니다.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그 다음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의 일행을 섬기더라 했어요. 교회가 이 모습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것,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섬기는 겁니다. 교회는 다른 사업할 필요가 없어요. 영리 사업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 일로 주님을 섬길 것인가?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해설하기를 이 막달라라는 이름 속에는 머리를 따은 자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따은 여자 마리아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성경은 이 마리아 저 마리아 글쎄 마리아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막달라 사람인 마리아. 근데 막달라란 뜻에는 머리를 따은 자. 근데 이 머리를 따은 자는
단장한 자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단장함으로 여자들은 단장할지니, 그러니까 단장함과 반대가 머리를 따은 자라는 것인데, 그것이 이른바 이제 창기라는 거죠. 아주 사악한, 나쁜 일을 한.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 주님께 향유를 부었던 죄인인 여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설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사람은 분명한 것은 주님에 의해서 7교시 떠나가고 고침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또 여기 요한나도 그렇고 수산나도 그렇고 또 다른 여러 여자들도 다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주님 앞에 은혜 입은 사람들, 은혜 입은 사람들이다, 이 말. 저와 여러분이 은혜 입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뭔가 여기 나와 있죠.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우리가 봉사하는 일들,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 무보수입니다. 사례를 주지 않습니다. 목사나 사례받지 여러분들은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무보수로 봉사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돈 몇 푼 받기 때문에 삭분처럼 하는 봉사와는 비교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으니 그들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은혜 받은 것을 느낀 만큼 봉사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경험한 만큼 봉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잠깐 동안 봉사했다 나중에 안 보입니다. 또 잠깐 봉사하다 나중에 시험 든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은 봉사하다 시험 들지 않답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봉사한 사람들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다 처음에 그렇게 인간적인 욕심,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심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뭔가 한때는 열심히 했지만 나중엔 자기 마음이 안 맞으니까 수가 틀려가지고 안 한다고. 처음부터 시작될 때가 온전한 게 아니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봉사했더라면 그런 일은 없다, 이것이죠. 다시 합시다. 은혜 받았으면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은혜 받았으면 당연히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말. 교회에 많은 봉사자들은 은혜 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봉사하면 나중에 차차 믿음이 좋아진다고. 저는 그 말에 별로 동의할 수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봉사하세요. 자신이 은혜 받은 것 같지 않으면 가만히 계세요. 저한테 와서 미리 말하세요. 목사님, 저 일 시키지 마세요. 왜요? 아직 은혜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 100% 이해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아직 은혜 받은 것도 확신 없는 사람한테 봉사하세요, 봉사하다 보면 믿음이 늘어. 저는 그런 말을 어디서 배웠는지 저라면 그렇게 말 못하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봉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오늘날 정말 눈물나게 고마운 봉사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 그 은혜를 내가 잊을 수가 없어서 내가 그분을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아주신 분 앞에서 그래 주님 감사해서 봉사하는, 이것이 교회의 큰 힘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봉사함으로 점점 더 강해져 가요. 점점 교회가 직원이 많아진 것은 별로 소망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 교회가 대형화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을 많이 둔다고 하는데 직원이 많아진 것은 교회에 소망스러운 게 아닙니다. 어느새 그 사람들은 은혜로 봉사한다는 게 없어져요. 하나의 직장이 되기 쉽다, 이 말이죠. 품삯 받고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새 은혜를 점점 대신해서 품삯 여긴다면 그때부터는 성경이 말씀하신 봉사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은혜 받았으면 봉사하는 사람 되자. 이 짤막한 세 절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예수가 하신 일과 그를 섬기는 사람들의 일, 이것을 두 가지를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 되려고
결심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소개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이 소개되고 그 나라에 대한 안내, 인도자가 되는 것. 그게 전도인이에요.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 세상은 모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그 나라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 가는 길도 알려주는 겁니다. 내 자신이 천국의 내비게이션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잘 모를 때 그 사람 끝까지 다 갈 때까지 여러분 차의 내비게이션이 참 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 앞까지 딱 대주잖아요. 전방 100m에서 과속 주의하시고 또 뭐 하시고 참 자상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어떻게 개수를 다 하라니 다 미리미리 말해줍니다. 그리고 기어코 목적지까지 딱 가도록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 고맙죠? 우리 자신부터가 천국의 내비게이션에 대한다 이 말. 그냥 절로 가보세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기어코 천국 문 앞에까지 잘 안내해 줄 수 있는 내비게이션. 그것이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우리는 정말 주님이 하신 일에 주목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길 바랍니다. 주목합시다. 주님이 무슨 일 하셨는가?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는가? 그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가 하신 일을 나도 해야지, 나도 따라서 해야지 하고 다짐하고 주님을 잘 따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는 예수를 따라서 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말하되 내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그 나라의 소식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섬길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